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이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가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성령께서 이 예배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우이 목사님께서 이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2008년 10월 12일 날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창립하시고 개척 예배 드렸던 첫 번째 그 예배 순서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처음 그때에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창립 예배 또한 이 임직 예배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우리 신우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우리 명예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네 분이 계신데요. 참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십니다. 제가 명예 장로로 모시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식사를 했어요. 교회 처음에 세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을까, 또 어떤 어려움은 있으셨을까, 그 과정 이런 말씀도 좀 듣고 싶었었고요. 그 식사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한결같구나. 15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만남 속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치사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아래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젓는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합해 보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배 밑창, 배 선창 아래에서 북소리를 듣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 배 아래에다가 무조건 노예들을 다 끌어모아서 배 아래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죠? 노를 젓게 만듭니다. 노를 열심히 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에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북소리를 듣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두 줄 세 줄로 그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노를 배 밖으로 빼놓은 그 노에다가 계속 젓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냐면 단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북을 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북소리에 따라서 큰 북소리가 나면 빨리 젓고 작은 북소리가 나면 적게 하고 오른쪽으로 세게 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그 북소리에 따라서 끝까지 적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휘페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 상황을 연상을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노예들은 배 아래서 노를 손에 쥐고 북치는 사람 한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북치는 사람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북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서 어떤 노예가 손을 번쩍 든 다음에, 저기요 아저씨,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서 노를 저어야 됩니까?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배에 지금 포격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채찍에 맞게 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로마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안보,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설명해 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를 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만일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똑같은 승리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노를 젓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지나온 시간들을 헤아려보면 좀 비슷합니다.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50, 60, 70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인생을 다 이해하셨나요? 누군가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고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다 설명해 주셨나요? 누군가 설명을 해줬는데 다 납득이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벅차, 내 인생은 열심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이 돼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걸어오다가 보니까 걸음은 내 힘으로 걸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인생의 길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걷습니다. 그런데 걷고 나서 알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일꾼들, 대표적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시죠. 이 장로와 권사는 정확히 히페레테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말씀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따라서 힘차게 교회라고 하는 배에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 젓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같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노 저어가면서 이런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나 인생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다 있으시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도 비밀이 있고 아내도 비밀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내에게 말 못할 비밀 남편들 갖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아내들이 더 많이 웃으세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말 못하는 비밀들 다 가지고 계시죠. 만일에 이 비밀들을 서로 알게 되면 아마 여기 같이 못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 이런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 특히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민족과 온 세계를 통해서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영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영과 그 통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서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 그리고 비밀이라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이 있죠. 어떤 기적이죠? 성경 퀴즈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였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인들 잘 보세요. 너는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니까 물 떠와라. 그리고 물을 떠왔어요. 저기다 가득 부어라. 그리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왜 이거를 떠오라고 하는지, 왜 그냥 맹물을 떠와서 담으라고 하는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됐죠.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유와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다 처음부터 행했던 사람들,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그 은혜가 이 미스테리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비밀이 축복이라고 해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혹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 네, 대답이 너무 늦으시네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상한 꿈을 꿨죠.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곡식단에 다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편애를 해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형들한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형, 나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미움과 증오가 조금 더 증폭이 됩니다. 얘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형들이 안 그래도 너 싫어하는데 너 큰일 나 임마. 그 시간이 지나가서 또 꿈을 꿉니다. 얘가, 요셉이가 눈치가 없어요.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상한 꿈을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죠. 노예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인생 최악의 바닥에서 살다가 거기서 꿈 해석해 주다가 총리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이르기까지 기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형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앞에 형들이 모두 다 절을 하고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붙들고 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예였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제 30세가 넘은 그때의 눈앞에서 형들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요셉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분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인생의 최악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바닥. 우리는 요셉의 바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그 형통함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은 인생의 최고점 총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총리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그 다음에 특정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형들이 엎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쭉 이끌어 오십니다. 요셉은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무릎 꿇을 때 요셉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집트와 가나안과 온 우주의 기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민족,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용하셔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감옥과 총리는 그냥 부수적인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보지 못합니다. 전체로 보지 못합니다. 단 하나만 믿고 갑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요셉은 인생에 단 하나 붙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붙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붙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전을 붙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그 성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셉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분명히 개입하신 그 시와 때와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루하루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한꺼번에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아직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어느 시점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한번 붙드신 분들은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휘페테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 아래에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모든 분들이 다 배 아래서 지금 노젓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젓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열심히 노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때 맛보는 기쁨은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예식에서 축하하러 오시는 예배하는 분들까지 모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뭘 맡았기에? 뭘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설립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장로와 권사로 세워지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